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처음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뒤인 2020년 3월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코로나가 팬데믹, 즉 범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022년 3월까지 5,654억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08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살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95%의 국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보았지만, 그리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마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로 인한 물가의 급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죠. 저의 부모님 세대가 겪으셨던 그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염려와 낙심이 찾아오게 되죠.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목회자는 그의 저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서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악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사 당신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팀켈러 목사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가지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랑의 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여전히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고통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참 익숙한 본문의 내용이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익숙하게 우리가 보통 접하는 내용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포로기 중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야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 등이 모두가 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의 7장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 미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환상과 예언 그리고 묵시로 그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성경은 이토록 긴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먼저는 자기 민족이 겪을 고통과 수치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이야기가 이 절망스러운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주실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후반부는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되어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하는가,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버리는 것만 같은 우리 인생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게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요, 이 앞부분만 놓고 보면 마치 다니엘의 성공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 주제는 다니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며 함이니라. 다니엘서 4장 17절의 말씀이 이 다니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군왕과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책,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다니엘서가 오늘 살아가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 간단하게 답합니다. 우리가 모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시면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마지막 때 이러면 개인의 종말, 어떤 세상의 종말, 심판, 멸망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너희가 살고 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생업도 멈추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마지막 때란 일반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전하는 이 마지막 때는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구속사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이죠. 이 구속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시작으로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해당하는 재림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속사의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단계는 언제 끝이 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날들이 다 마지막 때인 거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가 마지막 때였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가득 찬 컵이 있어요. 이제 한 방울의 물만 떨어지면 그 물이 컵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만이 남은 시대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전하고 있냐면 1절 말씀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전합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도전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거센 반발과 도전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견디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교회에 이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이미 전하여 줍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사단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예상치 못한 고난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흔드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핍박과 유혹은 초대교회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곤 하죠. 내가 속한 일터,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그 이름의 명예가 마치 추락하는 것만 같은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잘 아는 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해외로 나가면서 공항에 마주 나왔던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너 정말 예수님이 너에게 좋은 분 맞니? 내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친구의 질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더랍니다. 너한테 정말 좋은 거면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좋은 물건이나 이벤트도 있으면 가족이나 가장 친한 사람한테는 소개하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너는 나한테 단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냐고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면 나한테 소개를 안 했을까? 가장 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전도사님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은 친구를 배려하고 생각해서 내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내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변화됐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정작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 복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친구에게 들려준 적이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는 참 많은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이래? 그리고 떠나가면 쉬운 것 같아요. 쉬운 일이고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눈치를 봅니다.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생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의 눈치와 상황을 살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해결되고 해소되지 않는 여러 문제와 아픔 중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주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대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는 힘겨운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버텨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먼저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택하신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여 줍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현실에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참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은요, 2절로 교훈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두 번째로 무엇을 교훈하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 중에는 억울하게 또는 깊은 고통 중에 생을 달리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이 부활에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합니다. 죽음 넘어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억울한 죽음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주어질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됨이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며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누리느냐? 지혜 있는 자가 그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지식은 시간과 노력, 물질이나 자기 애씀으로 성취할 수 있는 차원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지식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사는 자를 향해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나의 경험, 땅의 풍요로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를 향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오늘 이곳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아오셨잖아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몸부림으로 현실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딛고 이 자리까지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너무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는 복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되이 여기시고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영광되고 복된 이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요, 참 구원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는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로 굳건히 나아갑니다. 어떠한 현실과 형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삶을 결국 낙담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이들이 이토록 어렵고 힘든 중에도 예배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에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구나, 이것을 어두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여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때로는 나 하나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라는 생각과 불편함이 우리 마음을 절망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달라질까? 나 한 사람 발버둥 친다고 이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본문 3절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 있는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밝히 드러나고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